오늘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고 하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듯이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난과 극복과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되고 감격하고 때로 경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한두 번의 깊은 시련이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시련의 골짜기에 고립될 때 손 내밀어 주시고 혹은 깊은 수렁에서 허덕일 때 건져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는 실감하곤 합니다. 지금도 성령은 보일 듯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성령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만물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따스한 성령의 손길이 여러분의 곤고한 마음과 영혼을 보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또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예비하신 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누며 또 다시금 일상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때마침 영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김종삼, 박주훈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를 방문하셔서 또 목사님께서 강론도 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지난 주일 강론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한 분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강론 제목이 하나님의 강물을 흐르게 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을 흐르게 하라. 우리의 기억은 일주일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으면 오래 기억에 남아있질 않죠. 생수의 강,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강물을 흐르게 하고 흘러 넘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얼마나 여러분 떠올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부르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과 속삭여 보셨나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질문을 자꾸만 받게 돼서 부담스러우시죠? 목사님, 뭐 살기도 바쁜데 성령은 무슨. 이런 모습들을 우리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참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 한계는 왜 있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는 너무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들이 많은데 산은 왜 있죠? 오르라고 있습니다. 강은 왜 있습니까? 건너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은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변화받고 성장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목사가 의일에 설교 준비해서 하는 거,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은혜를 경험할 기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다 아실 텐데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그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감추려고 해도 그 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나고 괜히 실실 미소가 지어지고, 근데 알 수 없는 생기가 돋아나고 긍정의 언어가 솟구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때를 따르기로 했다면 이젠 성령과 즐거운 데이트를 매일 그리고 수시로 즐겨야 하죠. 즐겨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식구들에게서 그 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늘 데이트했던 그 티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어떤 언어 속에서도 티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던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괜히 행복해지고 궁금해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니? 좋은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물으면 나는 성령과 함께 데이트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1987년이니까 아주 까마득한 책입니다. 그때 제가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들려드리곤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못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아주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살던 한 꼬마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멀찍이서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마침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빼고 주무십니까? 할아버지는 아이의 이 질문을 받고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그 숱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수염을 안 해놓고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빼고 자는지 선뜻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그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고심 끝에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니 오늘 하룻밤만 집에 가서 자보고 내일 얘기해 줄게. 이러고 헤어졌어요.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자리에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왠지 답답해. 그래서 슬그머니 수염을 이불 밖으로 뺐습니다. 그랬더니 또 허전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이 수염이지만 잘 때 이것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또 이불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의 질문에 이것을 의식하게 되자 그렇게 불편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가끔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뭔가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더욱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욱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마 많이 서운해 하실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여러분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다면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인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리고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계속 살고 있다면 성령의 입장에서, 성령님의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견 한마디 안 들었다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절교하자고 달려들고 이러면서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을 그렇게 외면하시고 사신다면 그분이 어떠시겠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허투루 살지 마시고 오늘 겸손하게 그분을 초청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은 성령 자신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성령이 혼자 막 주장하고 말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분이죠. 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장래 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장래 일, 앞으로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한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성령의 근본적인 그런 사역을 의미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은 또 뭘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한다. 26절,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들을 하신 말씀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은 예수님을 전파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깨달았던 그것을 간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세상에 아주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읽지는 못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무엇보다도 나의 그 전부터 사실은 죄에 대한 가책,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뭔 소리야? 예수를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게 왜 죄가 돼? 이러고 따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게 하시면 그 가운데 양심의 가책,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박대했구나.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 큰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죠.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또는 스스로도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만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게 된 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실 해석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여기 분명한 것은 의가 뭐예요? 의가.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운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알까요? 뭘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선행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랑을 하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한 것들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쓸모가 없는 곧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게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구원과는 관련 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나의 의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나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친다고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이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뭔가 이게 물론 서러움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 눈물이 이상하게 하염없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그러다가 가만히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내가 이렇게 울 만큼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렇지?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도 어릴 때 중학교 시절이죠. 참 서럽고 힘들어서 밤이면 막 놀이터에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또 혹시 울다가 또 형수한테 들키면 또 딴소리 들을까봐 밖에 나가서 그랬어요. 어느 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싫더라고요. 내 우는 내 자신이 자꾸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 울게 해주세요 좀. 이젠 눈물을 말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모르겠어요. 웬만해서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슬픔 장면, 요즘은 뭐 연속극 보다가도 눈물 질질 흘리고 막 이러는데 그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독일 가기 얼마 전에 혼자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이죠. 사역하다가 뭐 여름성학교 준비를 하다가 교사들을 소집을 했는데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뭐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말랐던 눈물이. 그리고 제가 처음 방언이라는 것도 그때 그 시간에 하게 됐고 참 놀라웠어요. 아,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가장 이렇게 낮아져가는 그런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도 가책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 오늘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만이 의가 되심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가책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자마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처럼 성령은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쯤 지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제자들에게,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고난이 받을 거다, 죽게 될 거다, 부활할 거다. 그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가르칠 것이요,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이런 질문들이 생기겠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계신 그 하나님, 그때 계셨던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에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한 복음을 그렇게 증언하게 하실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겠지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기록해서 남겨놓은 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증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이처럼 역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계시가 아니라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게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조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계시는 없어요.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주변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런 무식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짓말이거나. 조명은 뭐 잘 아시잖아요. 여기도 지금 강단을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적당한 빛을 비춰서 그 무대에 연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게 조명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가 거룩한 그런 거룩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마음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1000번 읽는다 하더라도 그 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시나요? 성경을 펴놓고 있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빛을 비치듯 밝게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만일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짧고 좋은 그런 명설교라도 듣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또 성령의 이 조명을 좀 더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비록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고 침침하게 버려두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늘 역사하시지만 그걸 내가 느끼고 확인하느냐 못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비우고 내어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늘진 얼굴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 욕심이 그것을 가리웠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못하게 하고 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특히 아무거나 막 배운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배우고 연구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검증된 좋은 책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성령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배웁니까? 은사 집회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뒹굴다 보면 성령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체험도 필요하지만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워야 된다. 특히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겠죠. 요즘 검증되지 않은 유명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한두 개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걸려 들어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예배보다도 예배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유튜브 시간을 지켜서 실시간으로 듣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는 건 좋지만 검증된 것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너무 쉽게 내 수고 없이 배우는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부지런히 그러나 올바른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개역성경에는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목말라 하는 거죠. 여기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요. 젖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사모하라 하는 말, 그리워하라 하는 말은 에피포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얻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사모하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표현이 시편 42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헐떡이면서 나오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막 그리워지고 막 헐떡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마치 못해서 나와가지고. 그래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헐떡이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야 돼요.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지식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순종의 도구가 되고 더욱 성숙한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죠.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거둠의 기도 먼저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